17절부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기도이죠. 그렇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기도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해 주셨을까요? 꼭 필요한 것. 그죠? 거기다 강조점을 두면 좋죠.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해 주셨을까?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특별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해 주셨는가 하면 그 내용이 놀랍게도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걸 꼭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다른 것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성도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죠?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그 아들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 그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굉장히 이 말씀 속에서 뭐가 강조되고 있죠? 제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그걸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놀랍죠? 또 여기 오늘 이 본문 짧은 구절 세 구절인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먼저 17절에서 거룩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18절과 19절에서는 또 이 사실을 더욱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볼까요?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면서 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놀랍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여기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그 이유도 어디에 있다고요? 그 이유도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거룩함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보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보내주신 그 뜻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성도의 거룩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요, 계속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제자들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생각해 보죠. 뭐냐면 제자들에게 그럼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지금 이제 곧 떠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곧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 왜 성도들의 이 거룩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것인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 너무나도 간단해요. 뭐냐면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놀랍죠? 그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근거들이 뭐였습니까? 저들은 누구라고요? 저들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들이 이미 거룩하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구별하여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선별되어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왜 그런가? 왜 미워했는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 이미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그들이요,
거룩하지 못해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사오니,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사오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게요? 그들의 삶이 앞으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이 거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거룩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신분적 차원의 거룩이 있고요, 그리고 수준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신분적인 차원에서 이미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이미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이 거룩은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요. 우린 거룩하면 그냥 마냥 깨끗하고 아무런 흠도 없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게 적용됐을 때에, 성도가 거룩하다 할 때의 그 거룩함은 그들이 이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온전해서 아무 흠이 없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왜 거룩하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성도는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 저는 거룩하지 않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꼭 집어냈죠? 그 마음이 들었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도 죄를 짓고 삽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저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아직 수준적으로는 거룩하다고 말하기가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오히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은 더 이상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늘 지적받은 게 뭐죠? 그들이 뭘 못해서 지적받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세리보다 많은 걸 했죠. 삶도 거룩하게 살았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데 마치 자신들은 완전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것인데, 자신들을 마치 신비로운 존재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무슨 신비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근데 그냥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목에 힘을 줘요. 겸손으로 자신을 치장해서 목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자기는 다른 것처럼,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이단 교주들의 특징,
그렇죠?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신비롭게 여기게 만들어. 나는 다른 존재야. 너희들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신비해. 그래서 그런 거 연출하려고 가끔 흰 두루마기도 잘 입고, 물론 좋은 목사님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어른도 그러세요. 그래서 뭔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점을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뭘 연출하려고 그런다고요? 자신의 다름, 자신의 신비로움을 연출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는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신분적으로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한 거 아니까, 자기 연약함을 아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에게 요구하노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나와 같은 거룩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요.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이루는 거룩이란 어떤 것인가? 성도의 거룩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세상에서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 거룩의 방향으로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점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이루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시간 속에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혹 사고가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괜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괜히. 어쩌다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어떤 일들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그 일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신다고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거 갖고 실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날 어떻게 또 거룩하게 더 정금처럼 만들어 나가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성도는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은요.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죠. 다시 볼까요? 자,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저희를 뭐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진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진리로 해서 마치 이것이 어떤 수단, 바위 같은 수단의 의미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 진리로라는 말은 진리 안에 이런 뜻입니다. 인, 바위가 아니고 인, 진리 안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진리는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왜 진리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다고요? 왜? 그렇죠. 성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그걸 뭐라고요? 진리. 그 진리 안에 저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리로, 수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수단이 되는 정도를 원하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단으로 말씀을 여기 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그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 우리를, 말씀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 그럼 말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말씀이 저기 떨어져 있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 이해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의 수단으로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못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은 우리의 수단적인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안에 거하라고 주신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성도의 거룩한 삶의 길은, 그 길은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네. 시편 119편 9절.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죠.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뭐로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죠? 무엇으로 청년? 여러분, 청년은 활발한 때입니다. 그러나 활발한 만큼, 활동이 많은 만큼, 왕성한 만큼 잘못된 길로 갈 확률도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도구로 갖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디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거룩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경지가 아닙니다. 세상들은 많이 착각을 하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각해요. 경건을 내가 이루는 어떤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도인처럼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건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그럼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거룩을 위한 이렇게 표현할게요. 몸부림. 여러분, 그 치열한 삶을 살 때 그 삶 앞에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거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있죠. 그런 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가?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거룩을 향한 몸부림. 왜냐하면 믿는 자는요, 말씀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처절한 신앙의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하는 대표적인 말씀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뭐냐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보니까요.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율법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꽃갱이 들고 가가지고 여기 율법이 이렇게 있어요. 율법이 이 안에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꽃갱이 하나 닦아가고 계속 파내려갔어요. 계속 파면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막 근데 이게 뭐 근데 맨 끝에 딱 가니까 포쩍포쩍 빛나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게 율법의 핵이에요.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보세요. 사랑하라. 너무 평범한 것 같죠? 그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평범한 얘기 하려면 설교하지 마세요. 좀 특별한 걸 하시지. 그죠? 사랑하라. 너무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문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착각시키는가? 세상이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놀랍죠? 반전이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먼저 알게 되는 게 뭐냐? 아, 이 사랑은 우리는 못하는 사랑이구나. 나는 이 사랑을 할 수 없구나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 그럼 적당히 좀 하시다가 좀 세상의 정권도 한번 잡아보시고 왕도 좀 해보시고 그렇지,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뭘 알게 된다고요? 이렇게 요구되는 이 사랑이, 이 진짜 사랑, 이 아가페적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참사랑, 이것을 인간들은 만들어낼 수 없구나. 우리는 모두 모조품을 갖고 있구나. 흉내를 내고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뭘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뭘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럴 수밖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이 이해가 전제되어야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가 성도인 거예요. 그가 거룩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그 사랑의 계명을 딱 듣게 되면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거 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나는 아직도 한참 모자르구나. 나는 못하고, 내가 그거 까먹고 있었네. 또 교만하게 굴었네. 내가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네.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본 결과로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나간다고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를 더욱 붙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심정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오 주님, 저절로 탄성이 나올 수밖에. 십자가가 필요했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이 거룩 안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그죠?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통하여 이 거룩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죠? 그 거룩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성도의 거룩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의 거룩은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본문 18절에 한번 볼까요? 18절.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죠,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죠.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삶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뭘 이루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룩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거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다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디에 보낸다? 세상에 보내서 뭐 하도록? 거룩하게 살라고. 그 거룩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이 뭐 끝났죠, 표현. 그죠? 얼마나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은 제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세상에 보내십니다. 뭐를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보세요.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일에 누굴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 보내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누가 보내셨어요? 주님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그것을 원한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출발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19절에도 볼까요? 19절에는 보세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께서 자신들의 거룩함과 제자들의 거룩함과 예수님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룩함이죠. 그렇죠? 제자들의 거룩함과 그 거룩한 삶,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뭘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더욱이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지실 거라가 아니라 이미 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죠?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 계신 동안 계속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바로 우리들에 대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살아 계실 때에도, 죽음을 목전에 두셨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계속 또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거룩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거룩을 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랍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 그죠? 연약한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은 계속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을 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이게 은혜죠.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품고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거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